하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우리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9월 이제 어느덧 또 17일 셋째 주가 되는데요. 참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이제는 제법 날씨도 좀 많이 서늘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2023년도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그러하여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한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을 마음에 채우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첫머리에는 이런 말씀을 적어두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잃었을 때 마음의 방향을 잃었을 때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시편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책이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시편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능력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신 책이라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오늘 제 마음속에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 마음을 다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사람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과 감정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곧 마음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교제의 장소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완전하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주 낙심하고 실망하고 후회하며 분노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자주 상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시편에 잠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목사님은 시편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깨달으셨던 것 같은데 이 시편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잃었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졌던 내 삶이 실망했던 내 방향과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가 시편을 깊게 묵상할 때 시편에 내 마음과 생각을 잠겨질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시편 이 31편 14절 말씀을 보면 이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의 표현이 여러분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하여도 라는 말은 내 삶이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아니요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니면 내 인생의 방향 속에 지금 넘어지고 아프고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끝끝내 저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안 될 때 문제를 만날 때 아니면 장벽에 부딪힐 때 아니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 게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그러하여도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러하여도라는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며 또 어떠한 경우에 그러하여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우리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여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여러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얼마나 내 삶에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다가온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정말 내 앞날이 정말 내 인생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하여도 우리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하여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정말 실망하고 낙심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참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어떠한 형편에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다윗은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에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떠한 처지에 있습니까? 정말 나를 해치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들이 비밀에 친 그물 속에 내가 빠져가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죠. 사람을 믿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또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참 반대로 나를 넘어지기도 하고 나를 무너지기도 하고 참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이 친 그물이라는 표현이 참 어쩔 때는 우리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믿었는데, 아니면 정말 이 일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아니면 정말 이 경우는 에이 그래도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늘 선한 뜻으로 생각하는데 악한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고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그물들을 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은 지금 어떠한 마음속에 있습니까? 시편 31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표현 속에 내가 고통 중에 있어서 근심하게 되고 그 근심이 오늘 내 눈과 오늘 내 영혼과 오늘 내 육신을 상하게 하고 쇠하게 할 정도로 근심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봐도 지금 다윗의 근심이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바라보는 눈이 상하였고 그의 영혼이 상하였고 그의 몸마저도 상하였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그의 마음이 마치 깨져 있는 그릇과도 같이 그 마음이 상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다윗의 표현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느껴지냐 하면 잘 보세요. 여기 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컵이 만약에 금이 가고 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 깨진 그릇은 어떨까요? 이 물이 채워질까요? 나의 갈증을 시원하게 할까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이 깨진 그릇과 같다라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설명으로도 어떠한 좋은 것으로도 그의 마음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무너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비방하고 참소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좋은 말을 들어도 우리가 일어설까 말까인데 나를 비방하고 참소하고 안 된다라고 못한다라고 힘들 거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도 안 되고 저 사람을 만나도 안 되고 이렇게 뚫으려고 해도 이것도 안 되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는 것은 정말 어느 한 곳조차도 내가 피할 것도 나아갈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다윗은요 나를 비밀이 친 그물 속에 빠져있는 것과 같이 고통 속에 있고 얼마나 근심하고 고통 중에 있으면 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 있고 내 심령이 깨어져 있는 그릇과도 같아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그러하여도 내가 이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이와 같은 극심한 아픔 속에 있어도 내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배신과 아니면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하여도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것은 내 앞날이 그럼에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지금은 내가 환난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지금은 아무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모습 속에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 모든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안 다윗은요, 그러하여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생명이시며 너희의 장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화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잘 되기도 하시지만,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 때로 우리를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너는 끝끝내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너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너의 장수함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마음이 상하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아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안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하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그러하여도 주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여러분,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맨날 똑같은 문제에 넘어질까요? 왜 그 끝끝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꾸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자꾸 어려운 것만 생각합니다. 자꾸 지나왔던 과거만 생각합니다. 자꾸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그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 자신의 앞에 놓여져 있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 앞에 베풀어 주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가지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아픔도 기쁨도 감사도 실망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된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난 일이 더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 도와주실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외롭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실망감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요, 참 이게 예전에 합천에 있을 때 참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얼마나 일들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뭐 계획하고 막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안 돼요. 안 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일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당장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런데 참 희한하죠. 저의 합천의 목회, 그 4년의 목회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보다 오히려 잘 된 일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왜 나에게 이 합천을 가게 하셨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은 왜 우리를 이 교회에서 나가게 하셨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은 왜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이 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고 그때를 돌아봐도, 여러분, 만약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더라면,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몰랐더라면, 아마 저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목회의 귀한 은혜의 자리까지 설 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죠. 물론 어려운 일도 있죠. 물론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안 되는 거, 실족하는 거, 어려운 것만을 바라보다 보면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그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이 일이 이렇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은 믿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볼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자꾸만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막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거 뭐 말하는 게 무슨 이게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막 원망이 들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왜 안 됐을까? 왜 어려웠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나를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그 사람들이었나? 물질이었나? 환경이었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쓰기도 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래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으로,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다. 그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하는 것 같고, 또 뭐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뭐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우리 인생이지만, 또 가만히 살펴보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목회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고요, 물질이 아니고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지 말고, 여기서 실망하지 말고, 그러하여도 주님만은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여도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담대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무너지게 하려고 수많은 비밀이 친 그물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여러분, 근심 중에 고통 가운데 영혼이 상하고 육신이 쇠하고, 여러분, 이 눈이 씌어질 때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자신의 마음이 깨어진 그릇과도 같고, 자신이 이 모든 근심과 고통 중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다윗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 가운데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되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만약에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세상의 일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하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우리의 진실함을 바라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합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진실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을, 진실한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못 살까봐, 힘들까봐, 어려움 당할까봐,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잘못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요,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실망이 될 때도 있고, 때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지 않아도, 우리가 미워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는 보호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엄중히 갚아주시는 주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며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변해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그럼에도 또다시 일어서야 되고 그럼에도 또다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기에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금 당장은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해.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기에 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